앞뒤 자분들과 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기 삼척 장미공원 옆에 커피정원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제 교회 노수진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인데요. 이렇게 장미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좀 잘 되나 싶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 겸 제가 삼척에 있으면서도 장미공원 한 번도 잘 안 가봤어요. 작년에는 우리 김원영 집사님이 올린 사진을 보고 장미공원이 이렇구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신방 겸 한번 장미공원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예진엄마가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저보다 한 20년 좀 더 연배이신 분 같아요.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요즘 옷도 이쁘게 입으시더라고요. 빨갛고 막 이렇게 이쁘게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젊은이답게 옷을 입으셨어요. 이렇게 청바지 같이 딱 달라붙고. 근데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예진 엄마가 하는 말이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저렇게 두 부부가 손 꼭 잡고 가는 거 보니까 참 부럽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불륜 아니야? 네,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 목사의 마음 중심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까? 혹시 여러분 부부끼리 어디 가실 때 손잡고 가시는 분? 꽤 많으시네요. 네, 꽤 많으시네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백화점 가고 쇼핑몰에 갈 때 꼭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웃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쇼핑 가다 보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 부부는 정말 금술이 좋다고. 정말 금술이 좋다고. 그래서 나도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자기 남편 비교하고 바가지 걷고 왜 우리는 이렇게 손 안 잡아주냐고, 그죠?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하고 가는데 그 두 부부가 또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이웃집 그 아줌마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술이 좋으면 항상 매번 손을 잡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 집사람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남편이 참 지혜에 있어요. 그죠? 충동 구매한다고 구박하기보다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 꼭 잡고 있으면, 그죠? 함부로 지름신 못 하잖아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손 꼭 잡는 거예요. 예수님 손 꼭 잡으면요, 죄를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에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한 40년간 4명의 왕을 계속 겪으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긴박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면 정말 내 예언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긴박한 심판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긴박한 심판을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요,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범죄였다, 하나님께 돌이켜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요.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중독 세미나 혹시 들으셨죠? 김혜성 교수님이 그 기구, 그러니까 꽉 붙어 있는 것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찌르잖아요. 내가 굳어 있는 마음, 심령이 딱딱하게 죄로 굳어 있는 마음은요, 아무리 은혜가 들어와도 찔러요, 다른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혼이 딱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펴지가 않고 부드러워지는 거 굳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내가 언제 죄를 범하였나,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도리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해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에레미야도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어있는 두 곳 가운데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도리어 자기를 해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아이라 난 이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그리고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환상은요, 에레미야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레미야 선은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조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유다 마지막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다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너는 수치와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언하고 나서 40년 만에 정말 그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요.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예레미야가 말만 선포했잖아요. 말만 선포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다시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선포하였는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언제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미리 이미 선포되어졌던데 그걸 다시금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듣는 독자는 누구요? 지금 심판을 받은 상태, 심판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예요. 그들이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왜 읽을까요? 에레미야가 읽었을 때,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 잘 됐다, 꼴 좋다, 이거 하려고 예레미야를 쓸까요? 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예언했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 망해, 너 포로로 끌려가, 너 수치당해, 저주당해. 그래도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니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저주로,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잘 됐다, 꼴 좋다,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러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쓸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랬다,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했잖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건데 너희가 이거 놓쳤어.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두 가지 환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두 가지 환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요, 유다 멸망 시대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들어보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인데
회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지금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지금 이 시대가 괜찮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두 가지 환상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하고요. 이 에레미야의 고향에 참 많이 자라나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본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반드시 곁에서 지켜본다. 이 뜻을 쇼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유대인들은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우리 보면 삼촌 아재 개그? 예, 이것처럼요, 언어 유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위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발음하더라. 그럼 그 발음이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같은 그 자음만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발음 이것을 가지고 그 언어 이렇게 유희라고 해서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라는 단어와 이 쇼케드라는 단어는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음은 똑같아요. 그냥 단지 발음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발음도 너무 비슷해요.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걸 지켜보겠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희망의 메시지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심판하는 것은요, 우리를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징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속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요, 어떤 성도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어떤 성도를 권면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도들이 그냥 그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고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게 되어지면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오해까지 안 하면, 그래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고, 나는 미워하고.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잊어버리고요. 계속 뭐라고 해요?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고 교회는 나를 싫어하고 이러면서요, 악한 사단을 속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해요. 본질을. 악한 사단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있으면은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하나님 너 싫어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았어. 계속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쇼케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요,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뭐 하려고요? 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오셔고요. 그리고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분이 하나님이세요.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그곳에 가서 고쳐줄게.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살구나무 가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고치고 치유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있는 죄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 연애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 연애가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 죽을 죄인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죄에서 구원하셨으면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합니다. 요즘은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요만큼 죄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요만해지는 거예요. 요만해지는 거.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보질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이고 이 죄가 얼마나 나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 좋은 거, 능력인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살구나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것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고쳐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끓는 가마 환상이 있습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의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북방민족의 침략을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주전 587년에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끓는 가마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레미야는 딱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요. 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저축지 못합니다. 저축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거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100억이 좋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입니까? 아니면 100억이면 오케이입니까? 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왜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100억 둘 다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입니다. 한번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이 긴박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곳에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마음이 보여지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요, 물은 저축하지를 못합니다. 헛수고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 포로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요, 하나의 소유입니다. 그냥 주인이 죽여버리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주인이 자기 혼자 뭔가를 스스로 판 웅덩이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광야로 가다 보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부의 첫사랑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거늘. 나의 백성이 나를 잊었는데 잊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야 그리고 신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느끼는 그 신부의 첫사랑. 그 신부는요 오직 신랑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웃집 남자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하지, 여러분 결혼하는 그날은요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장동건이가 봐도요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동의를 안 하시면 네, 저는 뭐 미스 코리아가 봐도요 결혼할 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뭐 세상에 어떤 천사 세상에 어떤 미인이 봐도요 제 집사람이 최고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짜예요. 네. 진짜 이게 소망하고요. 진짜가 돼야 되고죠. 그래야 제가 10년은 행복합니다. 여하튼 첫사랑, 신부의 첫사랑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그 첫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신랑 그거 하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사랑을 다시금 맛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듣잖아요. 하나님 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함께 에덴의 그 기쁨을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그 신부의 첫사랑입니다. 신부의 첫사랑입니다. 이 신부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이요 능력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번 주에 삼척 캠퍼스에서요
교수 신우회 연합회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의 콘서트 톡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 주에 우리가 광고도 했고요. 정말 이분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요. 독일에서도 알아주더라고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그 국보와 같은 바이올린은요 1년씩 대여해 준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혜는요 1년씩 계속 연장해서 10년을 사용했답니다. 그렇게 탁월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박지혜더라고요. 그분이 삼척 땅에 온다는 것 자체도 영광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 박지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회를 하기 전에는 꼭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김원덕 교수님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30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할렐루야, 시간 많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7시 시작하는데 하기 10분 전에 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20분 전에 갔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교수 이렇게 휴게실에 어머니와 계시더라고요. 같이 김원덕 교수님과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어지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세계적인. 여러분 목에 힘주려면 얼마나 줄 수 있고요. 어깨에 힘주려면 얼마나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중학생 소녀 하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에 대한 저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저도 사전 지식이 있었고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 앞에 서 있는 그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중학교 여학생에게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이에요. 너무 순전한 거예요. 너무 순전한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해 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분이 계시나? 그리고 그가 바이올린 콘서트 톡을 하는데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20대에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냥 갑자기 찾아온 그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광야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것이 그래 내가 지금 평생 바이올린을 해봤기 때문에 바이올린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가 내내 바이올린 콘서트를 하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울증, 광야는 나의 터닝 포인트였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더라고요. 그가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겸손함,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 순전함,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앞에서 저 보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에게 보여줬으면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요. 광야에서 신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그 첫사랑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겸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요. 순전함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부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이요.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으로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부의 첫사랑, 그 광야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거면 충분하다고. 이 고백,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부유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주님, 저도 그 자리에서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여기서 내 삶의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가 되겠다고 좀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신부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좀 이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분자,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나를 나름 조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는 광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살아가는 광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의 첫사랑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렇습니다. 주님 손 놓고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악한 사단의 속임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님에 만족하다고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연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에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숨어 보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을 축복하 사업과 재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다져진 신앙 창안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장현주 안수신장의 기도가 반드시 정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기갈 천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강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